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청소년부 회장 이기쁨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게 안 들어온다. 잠깐만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장마철 때문에 비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모두가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언니, 오빠, 친구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실목사님, 청소년부 선생님들 모두가 힘을 내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 친구, 동생,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도훈쌤 안에 계신 예, 부장 선생님, 요 앞쪽 조명을 한 2단계만 낮춰주시겠어요? 예, 육수가 계속 더워라. 예, 땀이 디머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완전히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2단계만. 예, 2인분만 낮춰주세요. 예. 우리 함께 양옆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왜 이렇게 앞에 왔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조금 있고 새로 나온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3 준영이. 예, 저한테는 아직도 준영이는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내 영혼이 은총 이보의 충격에서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점잖은 준영이가 그럴 줄이야. 예, 그죠? 예, 김창군 선생님이랑 박예본 선생님이 애를 타락시켜 놓으셨어. 농담이고요. 네. 이 친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뭔 짓을 한 거야? 이러고 준영이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예배 마치고 들으시고요. 제가 이름을 부르는 세 친구들은 모두 다 당리중학교에 지금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준영이의 꼬붕이 아니고 준영이의 친구들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자, 세 친구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박은겸 맞아요? 은겸. 그리고 양현성, 심윤우 세 친구입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은겸이, 현성이, 윤우. 은겸이, 현성이, 윤우인 것 같아요. 먼저 은겸이 이름이 은겸. 예, 그죠? 님 너무 멋있어요. 예, 은겸이한테 먼저 우리 첫 모임 축하 환영 선물을 전달합니다. 은겸이에요. 그리고 현성이, 네, 양현성. 그러게요. 너도 좀 키가 크구나. 가까이 오지 말아라. 현성이. 요새 중3들은 발육이 너무 좋아요. 자,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윤희야 안녕. 반가워. 눈을 들어서 이렇게 11시 방향을 보렴. 그럼 사람이 한 명 보일 거야. 이 형아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랑 이름이 같아. 성만 달라. 정윤우고 윤우야 심윤우야. 인사해. 윤우에게 오늘의 환영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도 그렇고 전학생이 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새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여자 친구들이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고였잖아요. 그죠? 1, 2년 그러니까 한두 번 같이 예배를 드린 사이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새 친구들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남학생들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오고 있잖아. 아니면 우리 오늘 중3 친구들이 여러 명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이 막 오잖아.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자친구들이 세수를 하고 교회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를 묶고 오던 친구들이 자꾸 머리를 풀르고 와.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 여자친구들의 변화에 맞춰서 남자애들이 스킨을 바르고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머리를 부스스 했던 머리를 빨고 오기 시작하고요. 오늘 고3 정현이 형아 봐봐. 머리 피고 왔잖아.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 이런 일입니다. 예, 여러분. 서로 건강한 긴장감이 생기고요. 서로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양옆 앞뒤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우리 새 친구들을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교회에 처음 오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번 오고 안 와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엔 그럴 친구들이 없겠지만 찬영이도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네, 우리 준영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름이 뭐였더라? 너 이름 되게 영찬이. 야, 형찬이. 그래, 내가 아니 형이 들어가는 이름은 알았는데 나 뒤에 이름을 기억을 못했었어요. 예. 형찬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움직이거나 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어다니는 코인 노래방 같은 친구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노래 흥얼거리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코인 노래방 좀 자주 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응급실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고. 딱 걸려서 나 그런 거 되게 기억 잘해. 자, 여러분 잡담은 요 정도 하고요.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청소년부 여름신앙 수련회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청서를 다들 작성하셨죠? 네, 이번 수련회의 주제 4글자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선생님들은 자 음성 속어, 친구들만 시작! 그래요. 예, 소년복음. 예. 이게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항의 아닌 항의를 좀 받았어요. 아니 왜 소년복음만이냐, 소녀복음은 어디 가고. 그죠? 양성평등 시대. 여러분, 소년이란 말의 뜻을 파헤보면 어릴 소자에 해 년자. 그래서 나이가 어린 남녀를 모두 지칭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소년복음은 남자 여자를 함께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성은 레트로하게 하지만 우리 함께 나눠야 하는 또 복음의 내용들과 또 함께 친교해야 하는 따뜻하고 즐거운 친교, 그리고 빠질 수 없죠, 푸짐한 먹거리.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의 자랑은
배가 찢어질 때까지 먹이는 네, 푸짐한 먹거리입니다. 참고로 둘째 날 7월 22일 우리가 오전에 공동체 훈련으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현재 예약이 되어 있는 점심 식사 장소는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고급 해산물 뷔페 요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토요일에 있는 집회와 프로그램에도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잠깐 되살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기록들은요, 역사의 흐름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서기 원년으로 치는 AD 00년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안타깝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난 직후의 시절을 우리는 처음 교회 시절, 초대교회 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권적인 부르심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 이 두 편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바울 선교사와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이르렀던 바울 선교사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나이 어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인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디모데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자마자 디모데는 곧바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많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하게 된 거죠. 그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 교회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리게 하고 달리 왜곡해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바로 시작하는 그 사람, 이름이 우린 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게 아닙니다. 모두 돈을 200데나리온씩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죄를 씻는 속전을 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유대인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지만 아직 율법에 들어오려면 남자든 여자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도 믿어야 하는 거야. 이 덜떨어진 것들이 잘 몰라가지고 하면서 과거에 있던 자꾸만 율법들과 폐기되어 버린 교리들을 가져와서 교인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이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교인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무척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울 선교사님은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심합니다. 디모데 목사님은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기록에 보면 원래 몸이 약했던 디모데 목사님이 너무 목회에 열중한 나머지 몸이 아파 몸져 눕고 가지고 있던 병이 더 악화될 정도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디모데 목사님의 눈물 나는 목회기는 참으로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 선교사는 편지 말미에 몸이 아프니까 좀 쉬고 쉴 때는 약으로라도 포도주를 좀 쓰세요 라고 당부를 할 정도였죠. 그리고 사실 바울 사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성도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지만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었죠. 그의 혈통을 문제 삼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보다 훨씬 젊은 디모데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교리의 가르침들에 대해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바울 사도 말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며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죠.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거나 목회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반기를 들고 흩어질까 봐 바울 사도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바울 사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의 형편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것 치곤 그림이 너무 럭셔리한데 바울은 당시에 로마 사람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저기 다니며 퍼뜨렸던 복음에 대해 회방하고 왜곡하여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과 교회가 닥칠 수 있는 위협들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라고 당부의 말씀, 목회 지침을 써주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성경책을 익숙하지 않게 오늘 처음 받거나 볼 때마다 뒤적여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제 신약 성경 한가운데 즈음에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볼 때마다 바울 사도와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전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려 하거나 교인들이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세세히 대응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위에 목사님 스스로 서는 것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보상이나 혹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취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생겨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사님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안정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라고 하며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쓰여져 있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책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감동.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 혹은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죠. 사람 저자가 쓴 책입니다. 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손과 귀에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십 수백 년이 지난 오늘의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읽을 때에도 그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이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같이 읽어볼까?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영영히 죽음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존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왜?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회개하여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미 죄와 어둠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미움과 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용서의 선언을 하게 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술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도라고 했는데, 제자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땅의 삶을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붙잡히셨을 때 모두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 뿔뿔이 도망쳐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즉, 제자도라는 건 나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할 제자도가 있으니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보기 좋게 깨져버리는 내 다짐이 아닌 거죠. 오히려 제자도는요, 하나님, 제 스스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여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실패하고 포기하려 할 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제자도를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감동인 말씀을 통해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게 해요.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서 그와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이 어색하고 낯설 수 있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며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넘어서서, 내가 느끼는 어색함과 낯섦을 넘어서서
교회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부터, 함께 친구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에서 모임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평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절대로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주일 11시에 예배 와라, 안 오면 재미없어 라는 강요로 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준영이가 강요했어? 아니에요. 모임이 궁금하고 내가 갈만하니까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민교회까지 해서 한 8개의 교회에 지금까지 있어 봤는데,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팩트입니다. 내가 거길 왜 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와서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죠? 여러분 다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죠? 그럼 이 자리에 와 있는 시간을 왜 여기 와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간질간질한 가능성의 여지가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오랜 시간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도 또한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강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강요와 강압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연약함의 방법으로,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사랑과 희생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전해주셨던 제자도의 모습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열심히 이야기하죠.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휴대폰 자율 반납함에 반납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구원을 주셨느니라. 이 약속을 믿고 제자도를 따라 스스로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모든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 감동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 그 복음을 함께 맛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름 신앙 수련회 또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도 선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봉헌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나오며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귀하게 구별한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예배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예물을 잘 구별하여 즐거이 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습관이 서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드리는 예물 위에도 지혜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맛보고 선한 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고 소년을 위한 복음 위에 온전히 은혜에 젖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곧바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은요 1년 내내